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면 참 바쁜 주간일 텐데 우리 새가족 환영회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 참석하셔서 교회의 공동체 소중함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고 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날 저녁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시 6번째 우리 메시아 공연, 오클랜드에 속해 있는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준비해서 찬양을, 메시아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격려도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여는 지혜 5번째인데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이 시편 81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요, 다윗 왕 때 세 악장 가운데 한 분이었던 아삽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 이 노래를 부르고 엎드리고 했던 그와 같은 노래인데 딴 것 없어요. 우리 행복을 열어가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신실하게 되어질 때에 행복을 놓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을 첫 번째 이야기해 가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은 약간 경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도 하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행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가는 경고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대신에 엉뚱한 것 메어 달리는구나. 근데 엉뚱한 것 메어 달리지 말라,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경고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복근도 삽니다. 나를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 험담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가끔 점장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 어려운 때에 바른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귀한 것을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 다른 상황 만날 때에 이런 불행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 시편 기자의 아삽이 과거의 경험을 예를 듭니다. 머리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머리바 사건에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마사와 머리바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물이 없을 그때에 물 없는 상황을 딱 보니까, 야,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런 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시험을 받아서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아삽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너가 고통당하며 부르기에 내가 구해 주었고 천둥치는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했으며
내가 너를 머리바의 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누가 시험했다고요? 사람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이 없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체크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라고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 분노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에만 매어달리면 악한 영이 나의 생각을 덮칩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돼요. 할 말 안 할 말 이상한 말 합니다. 하지 마라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데, 짜증나는 그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그리고 이 찬양할 때 그냥 이 아니라 온 악기 다 동원해서 내가 좋아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힘이시긴 그 하나님인데, 온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때에, 기도할 때에 규칙적으로 따로 시간을 떼내어서 그 하나님께, 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기뻐 외치고 찬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데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성 가진 저와 여러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러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모압, 암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바로 그 지금 중동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이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죽을,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레위 후손의 한 선지자였던 이 야하시엘이 왕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여호사밧 왕이 아주 강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인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있을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21절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언론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야말로 전멸당할 위기에 포위당하는 그와 같은 위기 때에 찬양들을 내세워서 먼저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적군들이, 이 적군 장수들이 보고 이 쟤들이 완전히 맛이 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복병을 두어. 근데 이 복병이 어떤 복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운 때
자기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행의 요인을 제거하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아삽 시편 기자는 6절에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 이 압제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내려주었고 그 손에 바구니를 내려주었다. 아주 이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눈만 뜨면 그 힘든 벽돌을 기고 날라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바구니, 거기에 모래를, 짐을, 벽돌을 들고 날라했다는 거예요. 이 압제예요. 그것을 뭐예요?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장애와 환난을 제거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위기 때, 환난 때 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나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힘을 잃습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삽 시편 기자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0절인데 이 10절은 대부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이 부분만 딱 떼고 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데 경고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위대함을 확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힘이시고 압제와 자유를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엉뚱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 이집트에서 소를 섬겼고 온갖 잡신을 섬겼던 그 습성들을 쫓아서 어려움만 오면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오 이스라엘아 너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라. 왜 입을 열리는지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시면 너의 힘이시고 너의 압제와 환난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엉뚱한 데에 집중하느냐? 왜 하나님께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책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나의 몸과 마음, 그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만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하면 새가족이든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 everything alright이네요. 뭐 그런 것 같다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갑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미국에 귀한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냈어요. 와서 충성 탁 하고 기도 딱 하고 나갈 때도 저 센터 딱 서서 하나님 저 갑니다 충성하고 교육자보다 제일 늦게 가서 문단속까지 다 하시는 권사님.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과 함께 해 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기도에 등한시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셨어요. 3장 17절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영적 빈곤 상태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극치는, 성도에게 행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완벽한 교제, 그의 완벽한 기도예요. 그 완벽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이 하나님과 앞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느냐? 악한 영이 탁 들어와서 악한 영에 넘어가면 떠납니다. 우리 쫓겨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것, 악한 영에서 우리가 쫓겨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한 영에 빠지면 이 교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힘든데 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몸의 건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딱 만나면 너무 힘들어서 황당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힘이신 하나님 알지만, 내가 지금 억압당하는 것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평소에는 알지만 너무 힘들면 멍하니 어쩔 줄 몰라 분별력을 상실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과의 새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이 secretary bird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비서새,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비서새라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과에 속한 이 새가 그야말로 먹이를 딱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두더지를 잡고 뱀을 잡아요. 그걸 질식시켜가지고 뜯어 먹고 있는 가운데 가끔은 아주 빠른 이 야수, 표범 같은 이 야수에서 공격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발로 막 도망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날짐승이 뛰어봤자 어떻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냥 독수리로 날개로 홀홀 날아가면 자연스럽게 웃기면서 바이바이 이렇게 할 텐데 워낙 급하니까 뛰다가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너무 급해서 상황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 멍 때린다 그러나요? 아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기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와요. 10대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 출신이어서
유아 정책으로 인해서 왕립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그야말로 먹기 좋은 좋은 음식 먹기를 마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했던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낳았나요?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든 내가 환난을 만나든 나라가 망하든 죽음 위기가 내 앞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든 불행을 느낄 그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다시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도 훈련학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기도한 대로 오케이, 예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괄시를 당하고 불행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 그것 있으면 안 된다라고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wait, 기다리라. 지금은 아니다, 기다리라. 때로는 이 기다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너 말고 너의 후손, 너 아들, 너 딸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다윗 같은 경우에가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거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제가 이곳에 뉴질랜드에 오게 된 것도 이분 때문에 왔어요. 호주 출신인데 이건 뉴질랜드 바벨 칼리지에 와서 공부를 했던 이 세실리 모아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이분이 1974년 꽃다운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가. 저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를 인도하고 있는 전도사 시절에 이분을 모셨어요. 나는 영어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갈등했는데 뭐 구수한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또 이 철없는, 그 당시는 어려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 근데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훅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해야죠. 그래요. 근데 이분이 22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귀하게 한국 사람처럼 살았던 선교사예요. 근데 어머니가 홀로 되신 어머니가 호주에 계셔서 이사를 돕기 위해서 호주로 잠깐 방문했는데 건강 체크를 했는데 골수암에 암이 걸린 거예요. 발견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래요. 처음 얼마 동안은 장래가 어찌 될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사흘 때 되던 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63편 3절 그 읽고 놀라운 깨달음을 주께서 내게 주셨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이분이 그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나게 해주셨지요. 영생,
그분을 알고 현재 내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알고 죽으면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실리 모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책도 쓰고 또 IMF에서 본인은 나는 한 것이 없다, 책 쓰기 원치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냈던 편지들 가운데 한국에서 도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거의 일기를 써서 당했던 어려운 부분들을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 제목이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아직 살아계세요. 80입니다. 노처녀 할머니입니다. 근데 한 7, 8년 전인가요? 제가 시드니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도 시드니 한인 중앙장로교회라고 집회를 하고 식사를 주일날도 하고 또 다음날 제가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주일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데 그 어디 가시냐 이러니까 한인 청년들 잉글리시 바이블 스타디를 인도하러 가야 할 시간이라고 또박또박 하는데 그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10대 때 선교사 소명을 받았어요. 한국에 한 소식이 딱 나면 내 나라 이렇게 할 귀한 소녀였어요. 골수암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도하는 가정에 말씀을 받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의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경험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현재보다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채워 주겠다. 여러분 크게 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힘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압제에서 건져 자유케 해 가시는 하나님, 반드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더 큰 꿈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주도를 구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지도를 구해놓고 방벽에 붙여놓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캡틴 쿡이 쓴 쿡 선장의 항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가슴에 품었어요. 인도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수성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유럽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큰 모임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오늘의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에 있던 이분이 일어나서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야말로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 한 분이 일어서서 젊은이
많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의 구원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함께. 이걸 이름하여 하이프 켈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실 것이다. 그래서 켈비니즘은 켈비니즘인데 하이프, 심하다, 극단적인. 그런데 회의를 마쳤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자기를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도로 떠납니다. 40년 동안 선교 헌신을 합니다. 이분이 인도 사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분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그때 자기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전신불구였습니다. 근데 이 누님이 이 윌리엄에게 하는 말이, 윌리엄, 나는 너를 해줄 것이 별로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꼭 내가 약속하마. 나는 내 온몸이 부자유하지만 대신에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윌리엄 캐리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도 첫 선교사였어요. 구라파스 유럽에서 선교문을 처음으로 열었던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 누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여는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너무 힘들어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너가 잘못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요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누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노래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알지만 우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때로 기대와 달리 너무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하기 쉬운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일어서라고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